요한계시록 21장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자체에서도 그 기록된 말씀은 결론인데 모든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21장 6절, 7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라면 이거보다 더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것입니다. 21장은 요한계시록 강해 순서에 따라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 말씀과 겸해서 강해 1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강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강해 1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강해 2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고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큰 비밀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곧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로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말하는 분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문법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시브리 문법으로 말하는 자, 화자의 의지가 담긴 문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만은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천명입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겠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창세기에 등장한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만나서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아내인 완성된 교회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겠다. 반드시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성취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물론 혼인잔치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21장에 가장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 단장을 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문장을 보면 바다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20장에 이게 16절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장에는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다 없어지죠. 새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라고 하는 거는 그 20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신보좌 앞에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습니다. 뭐만 남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들 그리고 땅이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없어집니다. 20장 11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판받기 전에 그게 없어져요.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있었던 옥이죠, 옥. 바다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21장 요 1절의 말씀이 20장에 포함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20장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없어지잖아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20장 14절에 보면 사망 상태에 갇혀 있었던 죽은 자들이 내어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또 음부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망과 음부가 14절에 20장 14절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때 그 신보좌 앞에 바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바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불지옥입니다. 불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한 믿었던 자들이 갇혀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준 자들도 생명책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다도 이제 보이지 않아요. 없어져요. 사망과 음부만 불못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바다도 하나님은 치워버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1장은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꼭 보고 싶은 모습,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그럼 뭐라는 뜻입니까? 신부라는 뜻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있는데 사람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삼아서 결혼을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 창세전부터 세워져 있었고 그 일을 행하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쉬지 않고 해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혼 계획을 완성시키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이 매우 아주 쉽게 잘 이해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보좌가 있는 하늘이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단장한 것이 꼭 남편을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 같더라. 이 신부의 모습은 21장 9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그 신부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또 구별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결론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뭘까요? 사람들과 같이 있겠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함께 있어서 또 사람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겠다 했는데 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는데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해 주시고 이제는 앞으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 우리 이 믿는 자들의 꿈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된 성도가 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는 성도들의 눈물은 닦아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7장, 14장인가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14장이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찾아서 기억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와 있는데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는 대상은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백성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성도들과 백성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장막은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게 이제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우리 성도들이 그 집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결코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 담이죠. 성벽, 그 기둥입니다. 기둥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9절 이하에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막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장막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장막이 여기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시고 그런 다음에 생명책에서 구원받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눈물 닦음을 받고 그들은 성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구별해서
바라볼 수 있으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어려운 부분들은 다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도, 이기는 자가 된 자들, 곧 이들을 다시 설명드리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마카리우스 복을 받은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장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과 신약시대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은 이제 보이는 하늘들과 땅을 치워버리셨습니다. 없애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6절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흠정역이라고 흠정역본 킹 제임스 왕에게 헌정한 영어 번역본, 최초의 영어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그 번역본을 우리말로 번역한 흠정역본, 우리말 흠정역본에는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그 번역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초문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명수 샘을 정말 값없이 항상 마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또 창세기 2장 24절에서 선언하신 그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돼서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혼식까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었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곧 구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은 우리말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번역이 참 논란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다 그것이 올바른 번역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 말 거기에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쓰여진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셨던 분이고 장차 되게 하실 분이다. 미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전에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대로 하나님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 처음에 품었던 모든 생각 속에 있는 뜻, 그것을 끝내 이루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속의 모든 것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 곧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첫째 부활, 특급 최고의 부활에 참여하면 불못에 던져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는 그 새 이름을 새긴 신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죠. 만국, 만 백성들을,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대 교회에는 신옷을 입게 하고, 신옷을 입어야죠.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은 신옷입니다. 하얀 세마포 옷인데 한벌옷을 같이 입는 거죠. 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이기는 자는 그런 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물,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의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의 영은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9절 이하에는 그 10절부터 나오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또 22장에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거의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21장 8절에도 그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지금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실족하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참 불행한 사람들의 유형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선은 믿었던 자들 가운데 이렇게 탈락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100% 안심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의 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두려워한다는 마음은요,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가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마귀를 두려워해요. 사탄 마귀가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자는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 쉬운 말로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겁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겁쟁이잖아요. 겁이 많아요. 뭐 때문에 겁이 많냐? 실질적으로 그 배후는요, 겁 많은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그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비겁하다는 거죠. 비겁.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마귀가 뭐 두렵게 하고 마귀가 뭘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니까 비겁해져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쫓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요, 실질적으로 원문 번역을 보면 겁쟁이, 비겁한 자라는 겁니다. 비겁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게 하는 사탄의 그 겁주는 거에 굴복해서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이고, 오늘 8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왔는데 결국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죠.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보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다 우리는 이거 다 압니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이 불의의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은 누구 때문에 하게 되냐면 거짓의 합이 사탄 마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21장 8절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거, 믿음을 배반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비겁자. 정말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세상에 속한 두렵게 하고 겁을 주는 자에게 빠져서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장,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지, 안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지 않은 자들의 영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받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비겁한 자, 두려워하는 자로 남아있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거짓말하는 자, 사탄에 속한 자, 정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가 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21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돼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 도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티,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 나라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도시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공간이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끝까지 가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거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다면 뭘 듣고 싶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다 이루어졌도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아들이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국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동시에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최종 하나님의 목표가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27절 말씀은 강의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승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그리고 경배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